할렐루야.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의에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유 있게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느헤미야 말씀도 조금은 속도감 있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급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너무나 기록할 것은 많고 또 지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말씀은 마치 아주 멈춰 서 있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생략되거나 건너뛰거나 요약되거나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부분은 자세히 보고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기록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느헤미야라는 인물과 그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시간에 느헤미야 1장 맨 앞부분에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나타났죠. 기도한 기간이 서너 달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잔에 따라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더니 네가 병도 없으면서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무슨 일이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저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눈을 뜨고 선체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셔서 그 성읍을 다시 중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읍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여러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저에게 써주셔서 지나가는 동안에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공급되어야 되오니 왕의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건축 자재가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래.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예, 얼마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알았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다녀오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었고 필요한 것도 전부 지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에스라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라서의 기록을 참고하자면 이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약대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여자, 아니면 뭐 어린이, 노약자, 환자, 아니면 귀족, 아니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낙타가 지는 것이고 사람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길도 잘 닦여져 있지 않고 역참시설, 중간중간에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상처가 났으면 치료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중간중간에 충분히 없다면 하루 걷고 하루 쉬고 하루 걷고 하루 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넉 달씩 걸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때는 에스라 때보다 그렇게 뭐 일행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그 호위 무사들이 호위를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눈치 보고 숨어 있고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빨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게 잡아도 석 달에서 석 달 보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인솔자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무척 피곤했을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사나흘은 쉬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해서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넉 달 동안 여행을 하고 3일 동안 쉬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푹 쉬었고 사흘이 지나서는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느헤미야가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왕에게 받은 허락받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느헤미야의 모습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에게도,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왔나 보다, 왔으니까 좀 쉬셔야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몸이 충분히 회복되었다 싶으니까 최소 인원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밤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던 자리를 둘러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이라는 것은 용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은 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용의 우물이라는 곳이, 분문은 뭐냐면 분물은 이제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을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뭐 이렇게 오물의 문,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한자로 분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성을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그 무너짐이 심해가지고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기어가지고 더듬더듬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왔습니다. 그 말에서 내려서 가다 보니까 그 최소 인원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밤중에 나온 거야? 무슨 목적으로 나온 거야? 아무도 눈치챌 수 없죠. 그래가지고 야 됐으니까 돌아가자. 아,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야 됐으니까 돌아가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덮었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페르시아의 황제가 모함을 듣고 공사를 중단시켰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네? 그때 그렇게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 지금의 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야 유다 사람들 반갑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자. 이런 식으로 섣불리 정보를 공개했다가는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또 유다 사람들 중에도 그 주변에 대적들의 세작들도 있을 수 있고 정보가 누설되면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무슨 일을 하는지 숨깁니다. 숨기고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성벽의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죠. 성벽 공사라는 것이 자기 혼자 낑낑거린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공사에 참여해야 빨리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떤 심정인지, 성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성벽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만 과거에는 성벽이 있음과 없음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마치 여자가 겉치마를 입지 않고 속치마만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성읍이야? 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 건물들이 그대로 보이고 그 안쪽에 어떤 상황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살기는 하는데 아이고 성벽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도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건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끼리도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성벽을 공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변 지역에 있는 총독들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보고 공사에 필요한 기간, 공사에 필요한 물자,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가져오면 그걸 임시로 쌓아놓을 장소, 이 공사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속으로 혼자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산성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는 기도를 하더니 예루살렘에 와서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했죠. 자신이 하려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17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억지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야, 좀 모여봐,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모이는 때를 타서 기왕에 모였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 대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 이런 뜻은요, 감탄사라기보다 원문을 살펴보면 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자, 이런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야, 가라. 너희들이 사는 동네니까 너희들이 건축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 우리 다 함께 가자. 나도 유다 사람이다. 나도 공사에 참여하겠다. 공사에 필요한 경비 내가 될 테니까 다 함께 뛰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반가우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유대 땅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넉 달쯤 전에 내가 수산성에서 있을 때 유다 땅을 다녀온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가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왕이 이런 조서를 써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이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얼굴에 밝은 기색을 하면서 그래, 우리 한번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데, 야, 왕께서도 도와주신다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야,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 달려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타이밍 늦게였겠지만 주변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니들이 혹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사마리아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암몬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산발랏과 또 도비야와 게셈은 유다 땅 북쪽과 동쪽과 남쪽 지방에 있는 총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니들 지난번에도 뭐 공사하다가 왕이 반역하지 말라면서 공사를 중단시킨 적 있었는데 또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비웃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과 관련해서 당신들은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기업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을 것입니다. 바쁘실 텐데 돌아들 가십시오.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들을 비웃고서 그들의 표정을 찌푸러들게 만들려고 왔는데 전혀 찌푸러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적들이 물러가서 뭔가 또 방해 공작을 펼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유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일치단결해서 참 이 많은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통일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성전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상태이어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순간순간 실수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역사 가운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허투루 이 말 저 말 흘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은밀하게 준비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되었으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문제가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것,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와보니까 상황이 또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를 가지러 가면서 기도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움직였고 기도했고 신중했으며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유다 사람의 일원임을 밝히면서 나도 함께 수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할 때에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지 않고 귀환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함께 감동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을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고 동역할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